할렐루야. 2026년 2월 8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품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일해달라고 오늘도 충만한 역사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간절히 오늘 우리 자신을 넘어 오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배 마음을 다합니다. 오늘 예배를 온전히 드려주기를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힘차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처음부터 고백.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정죄 없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이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심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난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난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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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주께 찬양해 찬양해 주께 찬양해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난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난 사는 주만 섬기리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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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는 동안 주께 난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난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가운데 역사에 달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변화와 순종과 결단 있게 하십시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깨달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말씀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를 주님을 아버지는 말씀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름 부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러분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찬양의 곡에 있는 가사처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에로부터 더럽혀졌던 마음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영의 밭, 옥토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에 나아갑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찬송과 고백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을 좀 읽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리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난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그래서 당시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불의 역같이 그들 위에 바람같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하는데 방언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방언 기도가 결국에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어떤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방언 기도는 왜 유익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늘의 언어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늘의 언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듣고 그래서 또 받는 그 영향들이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표현과 단어가 아니라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많이 선포를 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몇 주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크게 한번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방언 기도에서 살펴볼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어떤 증거가 되는가.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이걸 한번 보고 싶고, 둘째는 그 방언 기도의 유익이 또 뭔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는 건 눈을 마주치는 거라고 했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인데요. 자, 도대체 이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증거가 어떻게 딱 드러나느냐는 거죠. 자, 그렇게 질문을 던져봤을 때, 자, 성경에서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옆에 있는 또 다른 성도가 형제가 그것을 눈치챘을까요? 그것은 뭐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게 이유가 있어. 그것은 마음이 편안해. 이것도 맞죠? 또 하나, 또 아픈데 몸이 너무 아픈 상태에서 갑자기 몸이 치료가 되는 일이 경험됩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이러니까 저 사람도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42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있기에 앞서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라는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찾아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대화 속에서 너무나 놀라게 되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신 유대인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보니까는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서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4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여기 봐야지. 자, 이방인 출신인 이방인 가문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말씀 듣는 그들 위에 내려오셨다. 그들은 이방인들인데 이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는 일들을 베드로와 함께 오는 그 동역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놀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와,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성령의 부음받음을 경험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일일까요?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성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와 함께 동역자들은 이것을 알게 됐을까? 왜냐하면 성령이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이 마음에 보일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어떻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입니다. 성령이 이들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46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방언을 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오해할 수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방언 기도를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거고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당시에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첫 번째로 방언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성령 내 안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증거를 드러내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이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증거가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분이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있으면 너무나 간단해. 저분은 기독교인이구나. 그리고 저분은 거듭났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요?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육은 너무나 이 세상에 쉽게 반응을 하잖아요. 뭐 세상에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우리의 육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런 영적 경험을 한다는 것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방언 기도를 받았을 때랑 받지 않았을 때의 그런 그 구별점이 있었다면, 물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예배를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방언 기도를 받고 나서의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30분 간절히 기도하면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방언 기도를 받고 나서 이후에 기도를 하니까는 30분이 뭐예요? 1시간, 1시간 반, 2시간, 3시간까지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웠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달라져 있는 내 자신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내 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꾸 고개를 숙여. 자, 눈을 보세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육은 깨닫게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 영적 경험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기도가 영적 경험의 첫 번째 증거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은 뭐냐라는 거죠. 유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딱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딱 보내면서 그 편지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고 했겠죠. 기도에 게으르지 말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방언 기도를 열심으로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 기도는 누구에게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순간 여기서 이해가 가요? 그럼 기도, 우리 평상시에 그냥 일반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잖아요.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해 줄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없잖아요. 그냥 일반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해 상대가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달라요.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지 않아. 왜? 사람에게 해봤자 이해할 수 없거든. 그럼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하나님은 이 기도의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 하나니라고 하면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이냐는 거죠.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듣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여기서 영으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방언의 은사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 이 방언의 은사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비밀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방언 기도는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해요. 한번 잘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자, 오늘 하준이 집중이 잘 못해.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언 기도를 막 했더니 자기에게 덕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 자신을 어떻게 격려하고 그리고 세운다는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 이 원문의 이 언어학자들이 현재 언어로 보면 가장 이 단어가 적합하대요. 뭐냐면 충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우리가 핸드폰을 막 쓰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충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충전을 해야 이 스마트폰을 내가 원하는 걸 또 할 수 있잖아. 영상을 보든 게임을 하든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전을 하는 거잖아요. 방언 기도는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데, 자신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충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충전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과 육의 충전이 아니라 영의 충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막 한다는 것은 이 영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영이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영이 충전이 되어지면 우리 영적 충만함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고 우리의 육도 다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봐봐요. 삶이 무기력해. 그리고 너무나 불평이 많이 나. 때로는 너무나 짜증스러워.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너무 커. 자, 이 말은 뭘까? 충전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는 우리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시 영을 충전시켜야만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평안한가? 나는 기쁜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만족스러운가? 나는 혹시 무기력함은 없는가? 등등의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야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득 영적 충전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전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일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방언 기도를 그래서 항상 하세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일상에서 길을 걸을 때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공부를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잠시 눈을 감고 막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학원 가는 길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항상 하세요, 항상. 그래서 이게 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면은 어느 상황이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한 골방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들어가서 음악을 틀어놓든 집중해서 하는 방언 기도와 그냥 우리가 일상을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걸 하면서 하는 그 방언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질적으로는 집중해서 눈을 감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질적으로는 더 하나님이 받아주실 귀한 기도의 자세와 태도겠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기도해. 갑자기 피아노 치다가도 막 기도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놀라운 걸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일상의 방언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항상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영은 충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충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성경에서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말해요.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성도님을 통해서 저분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지만, 자, 다시 들어보세요. 입술을 열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언어도 주시고 성령님이 입을 열어 가지고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언 기도를 시작을 하면은 그 기도의 내용의 언어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언어를 내 입술로 내가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자꾸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 이럴 때 방언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지.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방언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순간 확 인식돼 버리거든. 근데 반대로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방언 기도를 막 해버리는 거야. 막 찬양을 하듯이, 우리가 막 그때 찬양을 하듯이 방언 기도를 막 해버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죄에 대한 영향력이 막 파장을 일으켜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 방언 기도를 하면 갑자기 성령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영적 충전을 하면서 확 잡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한 영향력을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강력하게 밀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첫 번째 증거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가 왜 방언 기도를 항상 해야 되고 쉬지 않고 해야 되고 날마다 해야 되느냐? 그거랑 똑같아.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하려면 플러그에 꽂기도 하지만 또 뭐가 있지? 보조 배터리가 있지. 이 보조 배터리는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다 꼽기만 하면 돼. 그러면 또 핸드폰이 충전이 돼. 우리의 기도는 교회 골방에서만 1시간 1시간 반 집중해서 막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마치 보조 배터리를 딱 꽂아 놓는 것처럼 길 가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운동하다가도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조 배터리를 딱 꽂아 놓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치. 물론 집중은 확실히 덜 될 수 있어. 그러나 그 순간에도 보조 배터리는 꽂아 놓으면 어떻게 돼? 충전은 되듯이 우리가 영적 충전을 갖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결국에는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즉 영적 충전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이런 의미에서 쉬지 않고 날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및 우리 봉헌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주께 경배에 우리 반주해 주시면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도록 막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는 우리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우리 방언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충만하여 그 영적 충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그 은혜를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충만함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마음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치 결룰룰룰룰룰 주여, 주님, 그치 결룰룰룰룰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너의 주셔서 역사하옵소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한 주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풍성하신 은혜를 나누기 그 은혜를 따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도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나를 승리케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방언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오늘도 그분과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드린 우리 손길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이 손길의 삶도 지키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주간의 삶도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실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저녁 기도회 지금 벌써 3주차가 끝났죠. 계속적으로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시길 바라고요. 또 헌금 봉헌입니다. 함께 드려지는 헌금은 본당대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성경 통독도 지난 한 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맥힌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동일합니다. 자, 금주의 암송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방언 기도가 한 주간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금주의 말씀 암송도 우리 한번 이번 주부터 한번 또 말씀도 좀 외워가면서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 충만 부르시면서 우리 또 한 주를 결단하는 삶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리. 난 예수로 충만하리.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의 신이.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니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니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방언기도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증거하며 방언기도를 통해 나를 세우며 살아가길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우리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